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죠. 봄이 왔다고들 말은 하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이 정말 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짐을 쉽고 가볍게 하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덜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너와 함께한 순간 봄이 왔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24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언제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바로 입춘이라는 절기입니다. 입춘. 봄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린 거죠. 봄의 입구를 보여주는 건데, 그럼 그게 언제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2월 4일 날 왔더라고요. 여러분 2월 첫 주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주 굉장히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정도가 되는 데는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평창올림픽을 하려고 했을 때인데 평창올림픽이 역대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거다 라고 우려했던 목소리들이 생각납니다. 혹시 그때의 봄이 오겠구나를 생각하신 분은 없죠. 영하 10도인데 무슨 봄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은 경칩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경칩은 뭐냐면은 개구리가 이제 동면에서 깨어나 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울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봄이 오는 것을 또 알리는 절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사는 곳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꼭대기인데요. 이곳에서는 개구리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도심에서 살거나 그렇다면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뭐냐면 춘분이라는 절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낮이 짧고 밤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춘분을 분기로 해서 이제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춘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고 여름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이것도 눈치 못 채실 겁니다. 누구도 시간을 재면서 낮과 밤의 길이를 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절기는 계속해서 봄이 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참 눈치채기가 힘듭니다. 기온으로 알 수 있을 거다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만 같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 주초에 이제 선생님 한 분과 함께 전도지를 한번 나눠주러 가자 라고 생각해서 전도지 들고 나갔는데요. 온도가 그냥 영상 20도를 넘었더라고요. 탈진할 뻔했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 갖고 이거 여름인지 봄인지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자, 우리는 언제 봄이 오는지를 아냐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노래를 들으면 봄이 온 줄 알아요. 로이킴의 봄봄봄 같은 노래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라디오에서 로이킴의 봄봄봄을 틀어주는 걸 3번 들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화사하게 꽃이 피고 그러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벚꽃 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노래는 진짜 돈을 엄청 벌어다 준대죠. 가는 곳곳마다 이제 우리가 듣기 시작할 겁니다. 벚꽃 엔딩. 그럼 이제 우리가 봄의 한복판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데서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 봄이 왔다는 것을 느끼냐면 이제 겨울 내에 실내에 이제 처박혀 있었던 연인들이 이제 실외로 쏟아져 나오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이제 봄이 왔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왜냐면 저는 사람 많은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제 밖에 이렇게 사람 없는 데를 다니는 게 좋은데, 늘 다니던 길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손 꼭 붙잡고 서로 끼어안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봄이 왔네 라고 아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들이 활짝 핀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야, 저기 봄꽃보다 더 아름답네. 서로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미소를 이렇게 띄는 걸 보면은 야, 저 미소가 봄바람보다 더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봄처녀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가곡인데요. 이은상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봄처녀 제오시네 새 푸롯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널 쓰고 진주잇을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니를 찾아오시는 곳. 이 봄처녀가 누구를 찾아가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늘 1절만 갖고 이제 가창 학습을 했기 때문에 2절을 모르는데 2절 가면 누굴 찾아가는지 알아요? 님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님을 찾아가는 거죠. 자, 님을 찾아가는 처녀를 왜 사람들은 봄처녀라고 부르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아주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작되는 사랑을 보면서, 시작되는 연인을 보면서 저들이 봄의 전령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인들을 보면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이 시죠. 봄의 연가에서도 보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다. 봄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겨울에도 봄. 자, 사랑하면 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봄을 맞이한 한 남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남자와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자, 한 절씩 보면서 그들이 맞이한 봄을 우리가 엿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내게 말했다. 그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아주 오그라드는 이야기를 지금 술람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좀 쉽게 하자면은 우리 사랑하자, 우리 연애하자 이런 어떤 프로포즈가 되겠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렇습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봄이 온 것이죠. 아마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월과 2월이 이제 겨울인데 그때 되면 영하가 아니라 영상 4도 정도 좀 내려가는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해발 800m 이상의 예루살렘의 이 고지에는 굉장히 더 춥죠. 그거보다. 그래서 눈도 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겨울은 우리의 겨울과는 조금 다른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겨울은 이제 건기입니다. 건조하죠. 우기가 이제 여름이에요. 장마가 오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여름이 건조하고요.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무척 많이 옵니다. 겨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겨울이 지났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비도 그쳤고 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봄이 왔다. 겨울 지나고 봄이 왔다. 12절을 보시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봄은 언제 핍니까? 꽃이 언제 핍니까, 여러분? 봄에 피는 것이죠. 새가 노래한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새는 언제 노래합니까? 짝짓기 할 때 노래하는 거예요. 구애 활동을 할 때 노래하죠. 언제가 짝짓기 시즌이죠? 4월에서 6월 봄입니다. 그러니까 또 봄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꽃과 새라는 것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지칭할 때 이 꽃과 새에 비교합니다. 비유해요.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십시오.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백합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백합화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14절 보시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소름 돋게 오그라드는 멘트인데요. 내버려 두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이 술람미와 솔로몬이 사랑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연인을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백합화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좀 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솔로몬은 봄에 이 꽃 피는 것만 봐도 술람미가 막 생각났던 거죠. 봄에 새가 오는 것만 들어도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머릿속에서도 이 봄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로 얽혀지고 섞여지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럼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언제 열매를 맺냐면 봄에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런데 오늘 무화과나무가 어떤 열매를 익었습니까? 푸른 열매를 맺었죠. 여러분, 푸른 열매, 좀 덜 익은 열매 같지 않습니까? 설 익은 열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왔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언제 꽃 피냐면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봄에 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거듭거듭해서 와, 봄이 왔습니다. 봄입니다를 노래하는 거예요. 봄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이 문구를 혹시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0절에 나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10절에 이렇게 깔고 13절 마지막에 깔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그 유명한 수미상관입니다. 머리와 꼬리를 같이 한 거죠. 샌드위치 기법, 인클루지오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아주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빵과 빵을 탁 밑에 위아래에 대고 그 안에 고기를 대는 거죠. 이것을 맛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맛있게 먹는 것은요, 빵과 고기를 같이 먹는 거예요. 누구도 빵을 좀 띄워 먹고 윗빵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고기를 먹고 아랫빵을 먹는 분은 없죠.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샌드위치는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노래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우리 함께 가자. 그러니까 사랑하자. 너와 사랑하는 것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내게는 봄이야. 아주 문학적이죠. 네 손을 잡으니 내게 봄이 왔구나. 오늘 우리 제목처럼 너와 함께한 순간 봄이 왔다. 이혜인 수녀의 이야기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다.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문학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을, 이 노래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통 왕이 아니라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넓은 제국을 차지하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 힘 있는 왕이 지혜는 얼마나 뛰어났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 하면 지혜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죠.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맑은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열왕들이, 주변 국가의 모든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아베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쉽지 않아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한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같은 왕급 아닙니까? 왕들이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것도 그냥 온 것도 아니라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 솔로몬은 돈도 많았습니다.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성경 기록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돌멩이처럼 발로 차고 다니는 시대가 언제였냐면 솔로몬의 시대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그는 왕이에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에요. 게다가 지혜가 뛰어났고요. 재물도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얼굴도 괜찮았을 거라 생각 들어요. 왜냐면 다윗이 잘생겼거든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잘생겼고 어머니 바세바도 예뻤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남자예요. 어쩌면은 진짜 갑자기 이상한 놈을 낳지 않는 이상은 솔로몬도 굉장히 잘생겼을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인기도 많았을 겁니다. 자, 후궁이 700명이 넘었어요.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아내가 한 1000명 있었던 건데, 그런 걸 들으면서, 야, 이 솔로몬이 진짜 힘까지 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 당시 왕들은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략 결혼.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로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저 집에 700번째 아내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연중이 닿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890번째 내 아내를 맞이해 주세요 라고 보내는 거죠. 이건 어떤 걸 보여주냐면 솔로몬이 얼마만큼 위대한 왕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남자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남자, 모든 소방의 집약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에 비하면 이 술람미 여인은 너무나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술람미, 그런 이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술람미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저 수냄 여인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쁜 것도 아니었어요. 피부가 무척 검은 여자라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피부가 검은 예쁜데요. 건강미 넘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늘날에 이제 피부가 검게 이제 태닝도 예쁘게 하고 이래서 이런 그런 연예인들이, 이효리 같은 연예인들이, 효린 같은 연예인들이 나오면서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이 피부가 검은 민족들에서는요, 이 하얀 여자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아요. 저도 뭐 필리핀 같은 데 이제 가봤는데 하얀 사람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하얀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거랑은 상관없이 피부가 하얀 인기가 일단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중동 국가니까 아마 하얀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자기도 늘 그렇게 비교하거든요. 예루살렘의 얼굴이 하얀 여자와 나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난 별로다. 근데 이 여자가 왜 까매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가서 1장 6절을 보시죠.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지금 이 여자가 까매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노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태닝 기계에 들어가서 가서 예쁘게 태운 거는요, 예뻐요. 그런데 노동으로 탄 거는 좀 다릅니다. 노동으로 타면요, 이 얼굴은 까만데 몸은 막 하얗게 되거나, 이렇게 걷고 있으면 여기는 까만데 여기는 그러니까 되게 얼룩덜룩 그렇게 타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만 타고 여기는 안 타고 별로 안 이쁘게 탄단 말이죠. 그래서 탄 거니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왜 그렇게 노동을 열심히 하게 됐냐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 어머니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관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들, 그 계모와 그 형제 아들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을 엄청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 고된 이 괴롭힘에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자기 어머니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집에서도 노예처럼 일만 하는 여인이, 그래서 얼굴이 새까매진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가 행복했을까? 누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자기 포도원은 돌보지도 못할 만큼 노예같이 사랑했던 이 사람이 어떤 행복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 이 신데렐라가 생각납니다. 신데렐라.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 언니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샤바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1970년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1970년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 때문에 1970년대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이제 BC 1000년 정도 됐을 때니까, BC 10세기 때에 여러분 신데렐라 같은 술람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신데렐라라는 이름의 뜻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여인이란 뜻이죠. 왜 죄를 뒤집어 썼을까요? 일 열심히 하니까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피부가 검은 술람미 여인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너무나 초라한 여인이 BC 10세기경에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신데렐라와 같다고 생각해요. 신데렐라의 유일한 소망은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솔로몬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오늘의 이 노래를 누가 누구에게 불러줘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불러줘야 되는 노래입니다. 왜요? 여러분, 솔로몬이 없는 술람미에는,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이 술람미의 계절은 겨울이었어요. 그녀가 살고 있는 인생 계절은 너무나 춥고 너무나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는 솔로몬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남자는요, 사실 겨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겨울은 전혀 아니에요. 여름과 같아요.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여름과 같은, 봄과 같은 솔로몬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가 없는 내 인생은 겨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나에게 당신은 여름입니다, 당신은 봄입니다 라고 부를지 몰라도, 너 없으면, 술람미야, 너 없으면 내 인생은 겨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감동적입니까?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멀리 있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올 봄에, 올 들어서 이 봄을 맞이한 남자를 저는 봤습니다. 그 남자는 늘 겨울 같았어요. 늘 어둡고 늘 냉소적이다. 저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기분이 나빴는데,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고요. 방콕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옷도 맨날 겨울 유니폼 하나 입고 다니는데요. 이 바지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안감 두꺼운 털 달려 있는 유니폼 입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그렇게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에게도 봄이 찾아왔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너무 기분 나쁠 정도로 많이 웃고 다녀요. 그만 웃었으면 좋겠어요. 쇼핑도 해요. 이제 페피가 됐어요. 어디 멀리 다녀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천 이런 데 많이 다녀요. 한 남자의 겨울이 끝나고 비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말하지 않아도 한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 남자의 겨울이 끝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여자분에게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매에게도. 이것을 곁에서만 봐도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다. 우리 선생님과 그 자매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야기는 감동은 되지만 그냥 소설을 보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 봤던 그런 어떤 이 로맨스 영화를 보고 눈물 촥 흘리면서 나왔기는 하지만 나오면서 그냥 그 허전함은 어떻게 한단 말이죠. 가끔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배도 아프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최수종 씨가 모든 남자의 적이 된 겁니까? 최수종과 그 하이라 씨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너무 이벤트 천사 아닙니까? 그렇게 이벤트를 많이 해주지만 우리가 남자들이 보기엔 적인 거예요. 적인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왜 여자들이 이 남자들이 최수종 씨를 싫어하게 됐냐면은 여자들이 아가서를 안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가서를 여자들이 보기 시작하면 아마 공공의 적은 솔로몬이 될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이 소름 돋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저는 이거 절대로 못한단 말이죠. 절대로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이 남자 이야기 감동적이긴 하나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 공공의 적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사실 이 아가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습니다. 거의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설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막 되게 노골적인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음서같이. 실제로도 아가서가 성경에 이렇게 포함될 때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불만이 많았다고요. 이런 민망한 음서를 성경에다가 넣습니까? 라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대개 성경이 육체적인 정욕이라든지 관능적인 이야기를 정죄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 아가서의 진면목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랍비 아키바 같은 이 랍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문서들이 거룩하되 아가서는 가장 거룩하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랑 술람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이기는 하나 그 이야기의 사실 진짜 의미는 우리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마치 룻기서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처럼, 호세아서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이 솔로몬과 교회를 비유하는 술람미,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입적된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가 시가서가 아닙니까? 시가서란 게 뭐죠? 시적인 글이라는 겁니다. 아가서에는 비유와 상징, 함의와 은유가 넘쳐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글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평화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롭다. 샬롬이란 말과 같은데 거기서 온 말이에요.
샬롬, 솔로몬 비슷하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평화의 왕인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래 가운데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평화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자, 그 평화의 왕은 누구를 지금 모델하고 있는 거냐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이거 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 얘기거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평화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진짜 사람들은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므로 솔로몬, 평화의 왕인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은 뭘까요? 여러분, 술람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받은 것이죠. 왜요?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계시록 14장에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나라에 가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하는 신부들인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처럼 안트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마치 술람미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보실까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역시 교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온 이 포도나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것에 심었다. 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는 그냥 한 남자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강의 왕이신,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술람미와는 상대할 수도 없을 만큼 추레하고 추악한 우리 인생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우리가 술람미와 같지 않습니까? 늘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고난스러운 노동을 해내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더불어서 술람미처럼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술람미가 늘 예루살렘의 하얀 여자들과 비교하고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쁜 옷과 자기가 입은 옷을 비교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차를 타냐? 어떤 집에서 사냐? 네가 메고 다니는 그 가방의 브랜드는 뭐지? 어떤 구두 신어? 어떤 시계 차지? 어떤 학교에 나왔어? 어떤 회사에 다녀? 연봉은 얼마야? 이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고 비교하는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술람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보는 거울이라는 것이 홀쭉이 거울이 아니라 뚱뚱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괴물 같아 보이고 남의 떡은 훨씬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술람미의 자리였습니다. 그 술람미의 자리에서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술라미가 아무리 화장을 두껍게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초 화장은 다 날아가서 그 안에 검은 피부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술람미의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은 겨울이요 춥고 배고프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처량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술라미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을 보면 계달의 장막이 나 같을지라도라고 얘기합니다. 계달의 장막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유목민들이 치는 그 검은 장막이에요. 하도 바람이 많이 불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부니까 검은 장막으로 하는데 그거 다 헤어져 갖고 탁 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홀쭉이 거울로 뚱뚱이 거울로 보는 술람미의 자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술람미가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술람미보다 더 못해요. 그게 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술람미는 적어도 솔로몬에게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없는 자기 인생이 겨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여자예요. 2장 5절을 볼까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거 술람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술람미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계절 겨울을 제대로 진단해낸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차가운 이유는, 내 인생이 이렇게 계달의 장막 같은 이유는 솔로몬이 없기 때문이다.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춥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살고 있죠.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왕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종식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겨울이라고 늘 느끼고 비가 오는 거리에 처량하게 앉아있기는 하나 봄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우리는 술라미만도 못한 것은 아닙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왕이, 그분은,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완벽하시잖아요. 그 왕이 무엇에 씌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큰 콩깍지에 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세진아,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을 뭐 여름이라 할지는 모르지만 봄이라 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너 없으면 겨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겨울을 살고 있는데 겨울을 살고 있는 우리는 봄을 사랑하지 않지만 봄과 여름을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없으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와 함께 갈 때에만 내 인생이 봄이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고 계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순간 우리 인생은 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계달의 장막같이 거무죽죽하고 그렇게 헐어빠진 그런 인생이 아니게 됩니다. 1장 5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검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검을지라도 그래요.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하면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에 따뜻한 봄을 한번 맞이해 보시지 않겠습니까?